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제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주일 아침에 어떤 인도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 인도는 정말 종교의 발상지의 나라이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또 종교를 가지고 와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종교를 추가하느냐, 또 혼란을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고 복음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신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는 좋은 권면이지만 복음은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종교는 많이 있지만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죠. 인간이 만든 종교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이 있죠. 그러나 인간을 그 종교는 자유롭게 하거나 해방시키거나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나요? 못 건지죠. 못 살리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죽어가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그 복음, 그 종교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인 사람은 걱정이 없어 보이죠? 근데 안 그래요. 다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인간의 고통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표면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은 걱정 없어. 당신은 부자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이거는 인간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거나 못했거나 모든 인간은 자기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좀 가난하거나 그러면 삶의 무게가 더하긴 하죠. 부자인 사람보다 삶의 무게가 더 짓누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삶의 무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서로 도와서 그 짐을 조금 가볍게 할 수는 있지만 본질의 그 삶의 무게를 우리가 없애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를 그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삶의 무게를 나로 하여금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아시나요?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은, 자,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고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여러 헤롯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보도 헤롯이 한 4명 정도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다 다른 4명의 헤롯이 나오니까 헤롯이라고 하면 다 같은 헤롯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사역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지어져 있었잖아요.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은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헤롯 왕은 헤로디아라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는 헤롯의 조카딸이자 또한 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부인을 나중에 자기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부도덕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했습니다. 헤롯 왕을.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미워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헤롯 대왕 때는 이 헤롯 대왕이 이 유대와 갈릴리를 다 다스렸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 왕은 그만큼의 권력이 없었고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빌라도가 총독,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약간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자, 세례 요한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중단된 시대에 400년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갈망하고 있다가 정말 가뭄 같은 그곳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순간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외쳤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때가 찼고에서 때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냥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할 때 그런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우리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이 딱 이렇게 경륜과 만나게 되는 아주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해서 시간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써요.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그 다음에 이런 특정한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때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눈치채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이제 이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임박한 시간을 얘기해요. 엔기켄이라는 헬라어인데 아주 임박한 시간, 곧 눈앞에 펼쳐질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죠. 자, 회개하라.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나온 삶을 후회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내가 어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를 생각해내면서 막 그거를 가지고 막 눈물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이게 회개하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바뀌었느냐예요. 바뀌었느냐. 그래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느냐, 내 삶의 애티튜드가 바뀌었느냐, 내 삶의 핵심이 바뀌었느냐, 이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삶의 방식이 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고 이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을 바꿔요.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행하니까 여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안 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 미운데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해서 용서해요. 이 사람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고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이 핵심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역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죄에 미혹되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삶의 방향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방향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멈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누가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익숙해 있던 삶의 방식에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달라져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달라져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그치게 되고요. 밤낮 거짓말했던 사람은 이제 덜 거짓말하기 시작하다가 거짓말 안 하게 되고요. 배우자 몰래 외도하던 사람은 편안하게 못 지냅니다. 그래서 끊게 됩니다. 뇌물을 받고 부당한 거래를 해오던 사람들은 그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신이 그동안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을 변상하잖아요. 그게 회개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회개는 변화를 필요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어떤 성경의 선지자도 예수님은 물론이시고 네가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나 이전 방식 그대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회개하라 다음에 메시지는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음. 이게 복음이죠. 진정한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곧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누구를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선언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응답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그리스 신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해요. 제가 전에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어떤 몰이었어요. 어떤 그 쇼핑몰 같은 데인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어떤 남녀가 이렇게 젊은 남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에 쓰인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야. 내가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성경이 고대 신화를 베껴서 쓴 거래. 거기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이 막 들어앉지만 네, 제가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렸습니다만 정말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성경에 대한 이 학문적인 연구는요 어마무시합니다.
뭐 2000년 동안 성경을 2000년 동안 막 성경을 막 파고 뭐 2000년까지는 뭐 아니다 하더라도 한 1000년 정도는 성경을 엄청 파고 막 연구했잖아요. 어떤 한 분야를요 1000년 동안 막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서양 종교,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양 종교가 아니죠. 예. 유대 지역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갔으니까 사실 서양 종교가 아니지만 이 기독교 신학이라는 이 학문이라는 것을 발전시켜 온 것은 물론 서양 사람들이죠. 근데 이 동양 사람들이요 마음이 통하면 대충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지만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얼마나 그냥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쪼개고 막 연구하는지 그 연구력은 대단해요. 우리가 학문이 발전하는 게 이 서양 사람들의 그 학문에 대한 그 학구열이 엄청나잖아요.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오면서 이 고대 문헌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 방법을 갖다가 성경에 다 적용을 시켰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글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모든 해체 작업을 했어요. 계몽주의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 문헌 접근을 성경에도 다 도입을 했어요. 그걸 이제 성서 비평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문 비평, 자료 비평, 그 다음에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역사 비평, 문학 비평이라는 이러한 다양한 툴을 가지고 성경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 간에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엄청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살아남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살아남은 책입니다. 어마무시한 연구를 했고 성경이 신화라는 걸 밝히고는 싶었지만 그걸 밝혀내지 못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다 거짓말이래. 책 하나 읽고 다 거짓말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무지한 겁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진지한 태도로 읽어보아야 할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든 아니든. 그리고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하여 통일되고 역사적인 진실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그 절망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되고 자유해질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마땅한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질문 앞에 멈추어 서서 정말 그러한가 고민해 봐야 마땅한 거죠. 예수가 정말 말 그대로 진리일까? 왜 예수는 살 길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왜 예수의 제자들은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을까?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일까? 왜 그들은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께 헌신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런 생각은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이라도. 그래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믿으라의 1차적 의미는,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인데,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을 믿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어보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 다 믿어져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믿을 만한 몇 가지의 근거가 생기면 그 사람을 믿기로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맺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계속 관계를 맺을 사람은 관계를 맺고 하잖아요. 또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다 그 사람이 정말 믿어가지고 결혼하세요? 그런 분은 좀 어리석은 분이시죠. 사람은 그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믿을 만한 근거들이 몇 가지 보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너무 좋고 그래도 믿을 만한 근거들이 있으니까 엄청난 여러 모험을 하신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제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게 다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도로 물리고 싶지만 물릴 수도 없고 어쨌든 뭐 살긴 살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자,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믿어보고 관계를 맺어서 살아봐야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믿어서 예수님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근거들이 생기면 믿어보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어마어마한 모험을 여러 번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험은 정말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믿어봐야 돼요. 자, 어느 고등학교 교목이 학생들에게 예배 출석을 열심히 권고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예배에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안 오는 학생을 불러서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예배 출석을 안 하니? 거부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예배에 안 갑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답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가 한 말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했대요. 그 학생이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예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거다. 예배에 와야 네가 믿음의 근거들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의 근거들이 가지고 있었고 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다. 자, 성경이 여러분 사실이라고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안다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긴급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분에게 내 인생이 걸렸는데,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죠. 복 중의 복이죠. 제가 신문에서 전에 우연히 어떤 신문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걸 봤어요. 로또 어떤 사람이 로또에 한이 맺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놓고서 술을 마시느라고 마감 시간을 10분 놓쳐가지고 은행에다가 접수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적었던 그 번호가 1등 된 거예요.
술만 안 마셨으면 10분만 내가 일찍 가서 접수했으면 이제 수십억에 당첨을 하는 건데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 사람이 속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속상할 만하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은 로또에 비교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로또를 놓친 사람도 이렇게 속을 앓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듣고 교회도 나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계속 의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모험도 안 해보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통할까요? 그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놀라운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엄청난 복을 누리잖아요. 어떤 복을 누릴까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죠. 또 어떤 환경이 있든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는 것을 느끼죠. 상한 몸도 마음도 치유될 수 있죠.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의 회복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이 엄청난 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그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믿음의 모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으라에는 2차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2차적인 의미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기 안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경험했어요. 그런 분에게 예수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대한 순종.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는 걸 내 삶에서 증명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믿어보는 수준으로 살아가시겠어요? 믿어졌으면 이제는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맛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땡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출발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출발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출발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새 생명이 탄생한 거잖아요. 자라야죠. 누려야죠. 성장해야죠. 영광을 봐야죠. 쓰임 받아야죠.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죠.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죠.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그걸 내가 누리며 살아야죠.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깊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청년사역을 하고 있었던 2007년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터 사역이었습니다.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제가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모험의 길을 나섰습니다. 자, 모험의 길이라고 왜 표현하냐면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가 저에게 생활비를 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회사에 가서 매주 한 번씩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터는 저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연결이 됐고 부탁이 내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에 가서 그냥 매주 그냥 설교를 했지만 제가 뭐 일터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일터 사역에 관심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일터 사역의 사역 단체에서 뭐 경험을 한 적도 없었고 또 뭐 제가 거기에 사역자들을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한마디로 조직도 없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선후배가 없어요. 보통 목사님들은 어떤 신학교에서 그 목사 안수 그 과정을 밟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선후배가 딱 생깁니다. 이게 이제 장단점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장점은 이제 이게 인맥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돕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가끔은 보여요. 어떤 단점이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이렇게 눈치 보게 되는 거죠. 선배들이 잘못해도 말 못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관계가 맺어지면 이렇게 좀 함부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하는 게 있어도 말 못하는,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후배가 없다 보니까 뭐 제가 누구랑 상의를 할 것도 없고 상의를 할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정말 혈혈단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저는 일터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누가 저에게 제 꿈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분 만나보라고 연락처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그분에게 또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만나고 싶은데 만나자고 해가지고 또 그 사람 만나서 또 저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또 그 사람이 이 사람 만나러 가자고 하면 또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여기 가자면 저기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너무 힘들었고요. 또 서러움을 겪을 때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조직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제가 혼자 그냥 혈혈단신 그냥 연합사역하고 다니니까 조직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어떨 때는 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시를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우리나라의 그 비즈니스 선교 운동의 중심부에 저를 딱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선교 운동의 중심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선교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시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자부심을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주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을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회 현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일터 현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선교 현장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저의 이렇게 사역의 눈을 넓게 열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누리는 복은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누리는 그 복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복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가게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 기쁨, 감격,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린 각자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들이 비슷하지만 또 다르잖아요.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순종하지.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야 내가 순종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잘못된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전까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근거들은 이렇게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개념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일로.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헨리 블랙갈비는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당신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세 번째, 당신이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인지 아닌지 결정됩니다. 여러분 1차적인 믿음에서요 2차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1차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1차적인 믿음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한번 믿어보자 이 차원에서 계속 언제까지 한번 믿어보자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 정말 제대로 믿자로 나아가셔야 돼요. 한번 믿어보자의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요. 제대로 믿자. 이 결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살아계심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죠. 이 귀중한 시간에 주일날 남들은 막 놀러가고 하고 하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와고 또 가고 하면 하루에 뭐 최소한 5시간씩들을 다들 소비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주일날 이곳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오셨을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니까 오셨겠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완전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또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1차적인 의미는 한번 믿어보자. 두 번째는 제대로 믿자. 이 차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외치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